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6절 성숙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지방회를 갔다 왔잖아요. 월요일날 지방회를 갔다 왔는데 그때 사람의 고집과 아집이 얼마나 무섭고 거기에 대한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지방에서 그런 게 아니라요. 제가 이제 광명에서 지방회가 열리는데 제가 주소록에서 이제 주소를 미리 검색하고 찾아가는 것을 공부했어요. 어떻게 찾아가야겠다. 핸드폰으로 위치 같은 거 저장을 다 해놨어요. 다 해놓고 원래는 이제 한 목사님이 저를 계속 역에서 픽업해서 갔었었는데 내가 한번 스스로 가보겠다. 맨날 그렇게 하시는 거 힘드시니까 내가 갈 수 있다 하면서 갔었거든요. 그래서 딱 보니까 지도를 보니까 한 아파트 옆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쉽게 찾아갈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광명터미널도 생각보다 좀 일찍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충분하네. 약 1시간 남았었거든요. 이 정도야 뭐 껌이네 하면서 찾아갔어요. 딱 갔는데 그 교회가 있는 지하철역에 딱 내렸을 때가 한 30분 남았더라고요. 참 오늘 내가 제일 1등으로 도착하겠는걸 하면서 가는데 최첨단 핸드폰 지도를 활용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검색한 선수에 달아놨을 때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왜 교회가 없지? 그래서 내가 잘못 봤나? 한 바퀴를 더 돌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없는 거예요. 점점 멘붕에 빠졌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한 10분 남았어요. 이거 왜 이러지? 내가 모르는 곳에 있나? 골목골목을 다 들었어요. 주택가에 있는 골목골목을 다 들었는데 없더라고요. 계속 뒤졌어요. 혹시 주소가 잘못됐나? 이 주소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서 침례교 총회 주소록에서 갖고 온 거였거든요. 전화를 했어요. 안 받더라고요. 어떡하지? 하다가 계속 전화했는데 한 목사님이 받았어요. 물어봤어요. 이 주소가 맞습니까? 맞겠지. 나 잘 몰라. 이게 무슨 역 근처 아닙니까? 그런 거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되게 당황했어요. 작년에 왔었잖아. 왔는데 그때 차 타고 와서 잘 모르고 계속 당황했어요. 계속 돌았어요. 계속 돌다가 약속된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어떡하지 하고 있다가 너무 당황해서 거리에 혼자 서서 이렇게 고개를 들고 어쩌죠 하나님 하고 있는데 이쪽 과일 가게 한쪽이 있었는데 과일 가게 아줌마가 과일 이렇게 지내려고 나오시더라고요. 갔어요. 아줌마 땡땡땡 교회가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바로 저기 있는데? 다 가더라고요. 딱 보니까 제가 지도를 보면서 항상 오른쪽으로 계속 턴을 했었거든요. 삼거리가 있는데 거기서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턴을 하더라고요. 왼쪽 딱 턴하니까 교회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숨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길거리에 나와 있고 간판도 있고 되게 황당한 거예요. 저는 가다가 고개를 들고 갔으면 이쪽으로 가려고 해서 저기였네 하고 갈 수 있었던 건데 핸드폰만 보고 있으니까 계속 오른쪽으로 도니까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분명 지도에서 제시하는 장소는 오른쪽이었는데 왼쪽에 있었던 거죠. 네. 너무 황당했어요. 두세 바퀴를 돌고 세네 바퀴를 돌고 계속 골목길을 다 돌아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생판 모르는 전주 사람이 광명에서 길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항상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가면 동네 사람에게 물어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가게나 복덕방이나 부동산이나 들어가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내비게이션이 너무 정확하거든요, 요즘에. 이거 믿으면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찾을 수 있거든요. 지도가 너무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우리 안 사람이 맨날 그거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장교로서 독도법, 지도를 배울 수 있는, 지도를 읽을 수 있는 것을 배웠던 그리고 그 지도를 가지고 모르는 장소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항상 실패를 해요. 사람한테 맨날 물어보자. 난 독도법을 외웠기 때문에
나 찾아갈 수 있어. 나 이걸로 업을 삼았던 사람이야. 맨날 실패를 해요. 지도가 정확하지 않은 거겠죠? 저의 능력을 저는 의심하잖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때 느꼈던 것은, 내가 정확하다. 내가 그 근거가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를 하고 믿고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물어본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확인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패가 돼요. 그 증거대로 했더니 실패가 됐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또 한 번 할 때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아도 계속 똑같은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왼쪽으로 한 번만 고개만 살짝 돌려봐도 답을 찾을 수 있는데 답을 찾지 못하고 똑같은 문제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우리의 삶을 볼 수가 있죠. 정말 무서운 거죠. 사실은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읽었을 때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올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또 초대교회에 아주 큰 문제를 일으켰던 일로 진행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 올라와서 바울과 바나바와 다른 진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굴까 우리가 고민될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바울은 밝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둘, 셋.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네, 거짓 선지자가 들어왔대요.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뭐였냐면 우리가 가진 자유를 보고 그 자유를 빼앗고 우리의 종으로, 자신들의 종으로 삼고자 하였다라는 거죠. 이것을 잘 풀어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규모가 굉장히 커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되게 자유로워요. 자유롭다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의 중심된 리더 없이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신앙을 해나가고 있어요. 뭔가 중심점이 없는 것 같아. 어떤 핵심적인 가치를 지시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중심에 바나바가 있었는데, 바울이 아니에요.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의 큰 조력자인 바울이 있었는데 그들이 선교여행을 떠났어. 그래서 리더십에 공백이 생겼다라고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자 그들이 좋아, 여기에 내가 가서 그들의 마음을 다 빼앗을 수 있겠다. 안디옥 교회를 나의 교회로 만들 수 있겠다 생각한 사람이 들어간 거죠. 사실 안디옥 교회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되게 평행한 관계를 유지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바나바, 바울, 그리고 전에 소개되었던 그 4명의 더 추가된 교회 지도자들이 있어도 그들이 한 성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들은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는 아니었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유대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로 키워진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내려와서 그런 야욕을 품었을 때에, 누군가를 지배하려는 야욕을 품었을 때에 그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고 교회의 다툼과 변론을 일으킨 자가 된 것입니다. 네. 유대에서 왔고 또 예루살렘에서 왔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보면 그들의 주장은 완전히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었죠. 네. 당시에 신약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당시예요.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아직도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를 받아야, 할례가 구원의 표상이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비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것은 지금 비할례자,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구원의 문이 닫혀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닫혔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열려있다. 단 너희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 딱 꽝 도장을 찍어야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할례 도장을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지금 안디옥 교회에 참 이상하게 적용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변론과 반론이 일어난 이유는 바울과 바나바는, 바나바도 유대인이고 바울도 유대인인데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는 말을 하였고, 그 믿음에 따라서 많은 자들이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또한 1차 전도 여행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전파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성경을 보니까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아 라고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가다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구원받지 못한 거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그 결론은 바울과 바나바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헛된 신앙생활이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전파한 사람에게 할례를 받고 또 그 사람에게 성경을 그럼 제대로 좀 알려주세요. 성경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주세요.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라고 하게 되는 거죠. 마치 바울과 바나바가 그동안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줬지만 바울과 바나바에게 배웠던 모든 질서와 진리는 폐기되어야 하고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가 거짓된 말씀으로 많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과 많은 전도받은 사람들을 지옥에 이르게 하는 아주 악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뭘로? 성경의 기준으로. 성경의 기준에 인간의 욕심이, 탐욕이 삽입되었을 때에 벌어지는 일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단. 그리고 교회 내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이 파생되는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의 핵심의 근본 마음을 꿰뚫어 보았어요. 뭐였어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있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자다.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는 자다.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이 있을 때 그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욕심은 많이 나타나죠. 많이 보고 있어요, 사실. 나에게 성경을 배워야 성경을 제대로 배운 거다. 전에 어떤 사역자에게 어떤 신앙생활을 했든 잘못된 거다. 나한테 배워야 돼. 나한테 기도받아야 돼. 나한테 말씀을 들어야 돼. 나한테 예언을 받아야 돼. 나 그러죠. 나만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고 그 질서를 알 수 있고 진리를 정확히 알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때로는 공동체에서 나에게 말씀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공동체의 리더가 될 수 없다. 우리 공동체에서는 리더가 될 수 없어. 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죠. 내 질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올바른 사람이 아니고 성경도 구원도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 저 어떤 목사님한테 어떻게 배웠는데요. 나한테 새로운 율법의 성경의 각을 탁 떠야 돼. 나한테 성경을 사실 배워야 돼. 막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거의 이단이 주장하는 거죠. 거의 이단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만희 씨도 그러고 구원파도 그러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러고 하나님이 아빠가 아니에요. 엄마예요. 하시는 말씀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그들의 말의 중심은 다른 곳에서 배운 진리는 거짓되다라고 해요. 재밌는 것은 이단들이 왜 개신교가 우리한테 이단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지 마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단이 이단을 또 이단이라고 해요. 되게 재밌는 애들이에요. 자기는 이단 아닌데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이래. 하나님의 교회는 자기 이단 아닌데 신천지는 이단이래. 재밌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꼭 우리에게만, 이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냐? 아니요. 가만히 보면 오늘날 교회 사역지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그런 교만이 되기도 하지요. 어쨌든 이런 이단 같은 주장들은 기존 리더십을 빈틈을 노리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존 리더십에 대한 그 빈틈이 생겼을 때 그 틈을 노리게 되고 그 빈틈이 노려서 어떤 것이 적용됐을 때는 그 공동체의 다툼과 논란과 변론이 일어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한 공동체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의탁시키고 누군가 한 개인이 소유하지 않으려는 공동체에는 되게 자주 출몰되고 어찌 보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가 그럴 수가 있죠. 사실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가 어떤 1인 리더십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으려 하고 여러분 각자의 신앙생활을 자유를 보장하려고 하는 교회에서는 좀 그런 일들이 그걸 노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소유하지 않는 자원들에 대해서는 누가 소유하려는 그런 복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인간 되게 이상해요. 사람이 되게 이상한 게 복종시키려는 내가 소유하려는 욕심도 있는데 소유받으려는 욕심도 있어요. 사람이 되게 이상해요. 소유받으려는 욕심이 있다니까요. 누군가 강력한 사람이 나를 소유했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인생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성숙하게 결정을 내리죠. 이런 혼란과 위험 가운데서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논란과 다툼의 해결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말하냐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확인을 받고 와라라고 해요.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사도들과 장로들이 거기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시작됐으니까 거기서 확인받고 와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지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지 그거 해결하고 와라. 우리 안에서 해결하지 말자라고 해요. 항상 언제나 성령의 인도함을 구했던 안디옥 교회가 자신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외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항상 성령으로 기도하고 함께했던 안디옥 교회가 왜 외부의 도움을 받지? 그것은 아마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상황까지 이뤘다는 거죠.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하나가 안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 많은 의견들이 난무해요. 그것들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둘 다 성령에 이끌렸다 말하고 둘 다 성령에 기반했다고 주장을 해요. 어떻게 해요? 둘 다 팩트라고 말해요. 그러면 공신력 있는 집단에서 진짜 팩트 체크를 해라라는 거죠. 팩트 체크. 되게 성숙한 장면이죠.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고 사실 그대로를 신중히 알아보고 결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자세가 우리 삶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냥 사회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히 가짜 뉴스들이 증폭됐다고 해요. 제가 찾아보니까 놀랐어요. 정말. 2010년도에 1만 건 정도 됐던 것이 2017년도에 거의 7만 건, 8만 건까지 올라갔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가끔 카톡으로 어떤 뉴스가 딱 떠요. 카톡 막 와요, 막. 동성애, 이슬람, 현 정권에 대한 이야기가 막 떠요. 그러면 읽고 있으면 우리나라 금방 망할 것 같아. 우리나라 큰일 났어.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뉴스에서도 그런 일들이 왕왕이 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가짜였대. 거짓말이었대. 그런 일이 없었대. 여러분들 이 팩트체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개인의 그런 가짜 뉴스들이 증폭한 이유는 오늘 말씀하고 똑같아요. 개인의 자유를 빼앗고 한 개인이나 한 집단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만드는 거거든요. 가짜 뉴스를 만들고 배포해서 자신의 종을 삼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어디에 있어요? 팩트체크가 있다는 거예요. 팩트체크.
사회든 정치든 경제든 종교 분야든 온갖 사기꾼들이 이 한국 사회를 노리고 있고 여러분의 자유를 노리고 있을 때에 여러분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진짜 팩트가 무엇이냐? 바로 쑥 밀어 들어온 정보에 대해서 어떤 손을 바로 드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들어오면 이 정보에 대한 진짜 사실이 진리가 무엇이냐 점검하는 것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점검하느냐? 나 혼자 점검할 수 없다면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신력 있는 지성 집단 혹은 성령의 집단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참고해 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과정에서 굉장히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죠. 바울과 바나바는 되게 억울할 수 있어요. 내가 맞는데, 내가 확실한데, 그리고 그들이 억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를 지금까지 내가 얘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어떤 모습으로 얘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줬는데, 억울해요. 내가 맞다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아니야. 예루살렘에 가서 확인하고 와. 사실 이것도 바울과 바나바가 한번 했던 거거든요. 베드로를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다 확인받았던 거거든요. 처음에 베드로가 고넬료에 대한 그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결론 내렸어요. 이방인에게도 똑같은 성령이 있을 수 있다. 오케이, 좋아. 넘어왔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막 일어났어요. 흥황한 역사가 일어나자 예루살렘에 어떻게 했어요? 바나바를 보냈어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출신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를 확인하려고 온 사람이에요. 와서 딱 봐서 이거 우리가 똑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보고를 하자. 예루살렘에서 좋다. 잘 됐네. 그들도 똑같은 성령이 있네. 얘기했고 공신력 있는 집단에서 이미 다 인정했던 거예요. 억울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다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 해온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모르겠어. 가서 확인하고 와.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해요? 그 공동체의 결정을 받아들여요. 성숙한 공동체의 결정도 있고 성숙한 개인의 받아들임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받아들이지 않고 야! 이거 다 확인된 거 아니야! 니들 똑바로 해! 얘기했다면 변론과 다툼이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성숙한 공동체의 성숙한 개인이 그들의 판단을 존중하고 받아들였을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고집하지 않았어요. 안디옥 교회도 고집하지 않았어요. 성숙한 공동체의 반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숙한 공동체는 서로의 이야기를 존중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고집부리지 않는다는 거죠. 누군가 어떠한 말을 하고 신박한 말을 하고 재미있는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휩쓸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원래 알고 있었던 그런 이야기와 진리에서 고집을 부리지 않아요. 그들에게 결정의 가장 중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인도하고 있느냐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공정하고 성실한가를 확인하며 인내하고 결정을 서두르지 않아요. 진리가 무엇인지 늘 궁금해하지만 그 진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자리를 비워주는 결정을 하는 공동체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는 공동체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도 이 공동체를 소유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결정에 바울과 바나바가 받아들이는 모습. 불필요할 수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갔다 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냐?
이거 하나 해결하는데, 예배선에까지 왔다 갔다 하고, 이거 시간도, 돈도, 많이 걸렸어. 이렇게 불합리해. 비합리적이야. 너네가 멍청해서 그랬어. 말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아요. 마땅히 필요하고, 마땅히 행해야 할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잠시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길 원합니다. 왜냐면 율법 때문에 저기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아이들이 이 문제는 율법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성경에 기초해서 일어난 일이었는데 율법 할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율법과 할례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착각한 것이 이 율법과 할례가 이스라엘에게만 특별히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줄 때 율법과 할례라는 것을 만들어서 줬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이 율법과 할례는 그 당시 그 지역 이집트에도 있었고 아프리카에도 있었고 중동 지역에도 있었어요. 할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율법과 비슷한 율법 강령 법들이 다른 나라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할례라는 것을 특별하게 떼어내서 거기에 거룩을 입히신 거죠. 원래 있던 문화인데 이스라엘에게 허락하면서 거룩한 문화로 의미를 부여하신 거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기존에 있던 율법들을 좀 차용하시면서 그 의미를 바꿔놨죠. 가장 큰 변화가 뭐였냐면 다른 나라의 율법은 통치를 위한 거였어요. 한 통치자의 통치를 위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율법은 광야 생활에 뭐 안전과 유생을 위해서 있다는 말도 있어요. 근데 가장 핵심 가치는 제가 10계명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자유함에 있어요. 다른 나라의 율법은 노예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노예를 보호하기보다는 노예를 얽매이고 지배하려는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노예를 해방하는 법이에요. 안식일 규정을 한번 볼까요? 저기에 써있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세부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차에 가다가 갑자기 내 남종이 나와요. 내 여종이나 뿐만 아니라 피조물까지 나와요.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화 내 유하는 객이라도 어떠한 존재들에 대한 나눔이 있지 않아요. 모든 존재 가축까지도 쉬게 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말하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라. 너만 쉬지 마. 그 당시에 노예에게 쉼이라는 것은 없었어요. 쉼이라는 가치 자체가 없었거든요. 하나님은 율법을 세우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눈을 열게 했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율법을 준 것은 지배의 수단이 아니야. 자유케 하고 존중케 하는 그런 수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는 종들에게도 은혜가 되는 자유였어요. 자유자가 되기 위해서 종들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할례만 받으면 돼요. 다른 비용은 산출하지 않아도 돼요. 율법에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희년이 됐을 때에 49년 됐을 때에 노예들에게 야, 너 자유를 얻고 싶니? 주인이 물어봐야 돼요. 율법대로. 그때 노예가 네, 저 자유인이 되고 싶습니다. 딱 하면 주인이 어떻게 되냐면 그래, 너 자유인 끝 안녕. 그게 아니에요. 그 노예가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재물과 재산을 줘야 돼요. 놀라운 율법이거든요. 이것은 그 당시 중동 문화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율법이에요. 노예는 그냥 짐승인데, 노예는 그냥 물건인데, 물건에게 존중을 주고, 인권을 주고, 자유를 주고, 재산을 주고? 사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날의 알바들에게, 비정규직에게, 야, 너 2년 지났는데 정규직 될래? 물어본 사람 없잖아요. 이런 일에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슬퍼하고 분노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 옛날에 자유라는 존재라는 것이,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를 줘라. 자유 주고 내쫓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살 수 있게 해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율법이란 것은 사람을 얽매이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참 자유를 허락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율법의 행간에 있는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서 돌아가셨어요. 그 핏값이 우리를 살렸어요. 그럼 율법에 있는 행간을 알아서, 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해서 우리가 자유인이 됐으니 우리가 이제 진짜 자유인이 됐구나 라고 인식해야 되는데, 야, 성경에 써 있잖아.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말이 훅 들어오면 현혹될 수 있겠죠.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하지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참 의미를 알고 있다면 현혹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나에게 참 자유가 있는데 왜 넌 내 자유를 빼앗으려 하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보혈 안에서 이미 나에게 참 자유를 얻었거늘 너는 왜 간사한 해독한 말로 내 자유를 빼앗으려 하는 거야? 신천지 교회를 다녀야만 구원을 받는데요. 왜? 안 그래. 정말 충격적인 말로 교회 안 다녀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어떤 교회를 다니냐가 구원받는 전제 조건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구원받는 전제 조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완전한 자유를 얻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너 6월절 지키니? 안 지켜도 돼요. 우린 자유함을 얻단 말이에요. 왜 안식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념하고 경험하는데, 쉼이라는 하나의 콘텐츠, 하나의 그 이야기는 왜 들어간다면, 쉼이 없으니까, 쉼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내재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다양한 삶이 있잖아요. 정말 다양한 직업군이 있고 다양한 삶에 쌓아올린 그 인생의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 의미에 어떻게 똑같은 말씀을 똑같게 적용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의지와 의미를 여러분 삶에 적용시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몸으로는, 그 더러운 몸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늘 말씀 묵상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거죠. 근데 그 빈틈을 노리고 여러분을 얽매이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자신의 방식대로 주장하며 교묘한 화술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소유하려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꾸 자기 쪽에 머물게 하고 파벌을 만들고 이상한 율법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가지고 악하게 사용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쓰여있는 율법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율법은 그렇게 변해왔고 하나님도 율법이 변했다라고 신약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율법은 과거에 너에게 좋은 스승이었지만 지금은 그 율법이 너희를 얽매려 한다면 그것은 좋은 스승이 아니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서 성령이 새로운 율법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그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하는 것이 진정으로 율법을 지키는 삶이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것도 좋은 자세지만 더 좋은 자세는 성경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는 난 이렇게 살아야겠어. 하나의 프로세스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가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의지는 참 자유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유된 하나님 안에 있는 완전한 자유입니다. 또한 그 완전한 자유 안에는 존중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과 다르다 해서 무시하거나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은 그러한 존중의 모습, 자유의 모습이 살아 숨쉬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있어도 돌고 돌고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또 싸워도 저번에 해결한 문제인데 왜 또 싸워? 저번에 분명 해결했는데 왜 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논쟁해야 돼? 라는 말이 있어도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을 존중하며 공동체에서 계속 적용해 나가고 고민해 나가는 공동체가 소중한 공동체고, 자기 안에서 해결이 안 됐을 때는 외부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유함, 능동적인 모습이 있는 것이 진정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누구에게도 소유되지 않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에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팩트 체크를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을 자신에게 귀족시키기 위해서, 종 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행위의 율법을 만든 경우가 있어요. 행위의 율법을 의무화 만들어서 이것을 지켜야 올바른 신앙이 되는 거야 라는 의무를 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 봉사, 찬양, 성경공부, 헌금, 여러 가지 의무들이 있죠. 그런데요, 저는 이번 주 설교를 묵상하고 또 큐티를 하면서 우리가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 많이 혼동을 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권리는요, 마땅히 받고 누려야 될 거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누릴 거잖아요. 그래서 소유하면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가져야 될 거니까 하면서 당연히 여기면서 기쁨으로 간직하긴 간직하죠. 하지만 소유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난리가 나죠. 나 이거 가질 수 있는 권리인데 부당히 여기고 불평이 생기고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더 얻으려고 노력을 하죠. 나에게 권리가 주어지지 않으면 운동을 해서라도 그것을 찾으려고 하죠. 의무는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감당해야 되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를 소유하면 어떻게 합니까? 좀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이것을 진짜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 되기도 하죠. 오히려 가졌을 때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 있고 소유하지 않으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안도하는 이상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요, 우리가 받는 물질이나 영육 간의 건강함이나 모든 축복들을 우리는 뭘로 여기고 있죠? 권리로 여기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남들에 비해서 좀 떨어졌다 생각하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화를 내고 이건 안 되라고 생각하죠. 더 가지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에게 은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모든 일들을 은혜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이건 권리가 아니라 의무였어 라는 거죠. 함께 축복을 받는 것은 내가 축복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할지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이거 주신 이유가 뭘까? 나에게 건강 주신 이유가 뭘까? 물질 주신 이유가 뭘까? 나에게 많은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뭘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용해야 돼요. 우리에게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 묵상 등 교회의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모습들은 우리는 의무라고 생각하죠. 이렇게 해야 돼. 예배 꼭 드려야 돼.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뭔가 의무를 만들죠.
그런데 그것은 뭐입니까? 사실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죠.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예배드릴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예요. 그 전에는요, 제사장이라는 한 존재에 의탁해야만 함께 나갈 수 있는데 이젠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열리게 된 겁니다. 권리가 된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권리와 의무를 다시 한번 세팅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라는 저는 믿어요. 나에게 예배가 없어. 내가 찬양할 시간이 없어.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어. 이건 내 권리인데. 이게 의무가 되면 안 하면 좋지 뭐. 권리가 되면 어떻게든 해야 돼. 야, 이거 하나님께 받은 권리인데 내가 이걸 제대로 못하고 있네.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권리를 이행하지 못하는 너는 안 돼. 날 방해하지 마.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도 여러분의 권리예요. 여러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어떠한 존재들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의무는 그런 권리에서 얻어진 우리가 소유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우리 의무인 거죠. 물질이나 지식이나 건강이나 그 모든 것들을 대하는 태도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성숙한 개인이 되고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하고 이상적인 일이라고 여기기도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씨앗 침례교회가, 우리 씨앗 공동체가 그러한 일이 되길 원해요.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각자의 자유를 가지고, 각자의 존중을 가지고 누구 하나 우리를 소유하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성령 안에서 자신의 행동을 규정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성경을 통해서 그 행간에 담긴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함으로 사역자나 성도나 어린아이나 나이든 사람이나 모두가 동등한, 평등한 입장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고 이야기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로 실현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하죠. 어린아이가 독서글에 손을 넣어도 안 물고,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뒹굴어 놀고. 이 말은 무엇입니까? 강대한 자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도 그 힘을 가지고 약자를 핍박하지 않고, 약자들도 강자를 무서워하지 않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 모든 가진 것들을 의무로 여겨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공평하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내가 받지 못한 거야 라고 여기지 않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하나님 주신 모든 권리를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라 우리가 함께 찬양할게요. 찬양하고 정말 그 시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개인이 신앙이 되기를 소망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